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은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자,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권을 배우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지고 너에게 주니 명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들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수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임을 깨달아 진실로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들의 시선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잃었던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며 지치고 목마른 삶에 생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긴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조들의 기도와 헌신을 후손들이 이어받아 살아 움직이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나의 고집, 주장, 경험들이 교회와 성도를 위한 것이라면 버리고 꺾이고 수용하는 지혜롭고 경건한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신앙, 건강, 물질, 사업, 직장, 가정, 결혼 문제 등 갖가지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소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러시아 연해주 선교사 수련회 인도 중에 계시오니 그곳에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동행한 피택 장로님들도 선교 현장을 체험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무사히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수와 청년 수련회 일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말씀과 전도, 지역사회의 섬김을 통해 믿음의 주역으로 든든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 말씀 부흥 집회를 앞두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유기훈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증거케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한 주님을 기대하는 불화가 찬양되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감격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944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브라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찬양과 같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의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선교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 건강과 성령 충만 주시어 연해주 선교사 가족 수련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하는 선교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가오니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사교구 산마을 남성 C목장에 소속된 김지문 목사님의 부친께서 오늘 소천이었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관계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소는 대전 유성 섬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위로 예배는 내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관계되신 분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러시아 선교 가운데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연해주 선교사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팀원들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여호수아 수련회가 시작합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토요일에는 디모데 1일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시는 말씀 붕지파가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오늘도 귀한 은혜 자리에 오셨는데요.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인사하실 때요.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아멘. 예, 기쁨과 성령 충만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Q&A 시리즈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믿는데 왜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Q&A 답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누구는 가난하고 넉넉하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넉넉하고 왜 나는 신앙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일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왜 나는 늘 부족하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되나요? 자,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의기소침하고 또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넉넉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위로하고 답해드려야 될까요?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유아기적인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기만 하면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마음으로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밖으로 표출을 하지 못할 뿐이죠. 저도 어렸을 때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잘 섬기셨고 또 재정 부장을 맡을 만큼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노예가 있으면은 담임 목사에 따라서 사한 역할도 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가정예배를 드리고요, 합식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예배 합식기도 할 때 제 옆에는 어머니가 방언기도 하시고요, 제 오른쪽에는 아버지께서 방언기도 하셨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주일날 TV를 못 봤습니다. 이 정도 굉장히 열심히 생활한 거 아닌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건드리는 것마다 쪽박을 찼습니다. 빚은 더 많이 늘어가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복은 다 부어줬는데 물질의 복만 부어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인이 생각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은 빨간 딱지도 2번이나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난의 문제들이 적어도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죠. 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따르고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왜 물질은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30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였으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자와 같이, 만약에 우리 집이 잘 살았으면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 없다 하지 않았을까? 뭐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전과 같이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돈과 부가 주어졌다면 아마 교회를 자주우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만약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기쁨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가난한 것도 아니고요, 또 너무나 부자인 것도 아닙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만큼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한 것,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은혜이죠. 자, 우리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가난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부의 문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 예와 같이 가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가난한 분이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학대하지 말고 선대하라고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조상인 룻, 이 룻도요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유다 땅에 흉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가족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남편을 잃죠. 이 룻은요. 그리고 나오미도 그 아들들을 잃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역시 비참한 생활, 오히려 유다 땅 베들레헴보다 더 비참한 생활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만 그들에게는 터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율법에서 이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신 거죠.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열매도 다 따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이 먹도록 남겨두라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이 남겨두라는 것도 아니고요, 버려두라고 합니다. 자, 그냥 버려두라. 그들을 위해서.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인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가운데도 가나안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과부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차별이 생깁니다.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니까 우선적으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준 겁니다. 이렇게 되자 헬라파 과부들은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했습니다. 그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았던 그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원망이 지금 싹튼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일을 맡을 사람을 세웠습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바로 그들을 세워서 안수하고 집사로 세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 그리고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섬겨주고 계시죠. 과거나 현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볼까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재벌 삼성가, 이 삼성가의 종교는 원불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원불교. 고 이건희 회장의 입간식을 보면요, 원불교에서 입간식을 원불교식으로 지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요, 대호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입니다. 출가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가 대호법입니다. 그래서 그 예호에 맞춰서 원불교 교단장으로 입간을 했다고 합니다. 또 부자들 중에는 무당을 믿거나, 또 그리고 미신을 믿거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불법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리고 사기, 불법 도박, 코인 사기 등 수많은 범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부를 쌓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인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런 부가, 그런 재산이 이렇게 분배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그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종교나 아니면 미신에 찾아가서 정성스럽게 빕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자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여하게 하지 않다고 않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잘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축복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생의 기쁨과 만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만족함을 우리가 확대하면은 행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행복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1970년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사멜스 교수는 행복 공식을 발표했는데요, 앞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행복이 어떻게 됐죠?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요, 욕망으로 소유를 나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행복이 커질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소유가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행복은 더욱더 많아지겠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분모의 욕망, 이 욕망이 작아지면 됩니다. 욕망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큰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늘리는 것과 우리의 욕망을 줄이는 것, 어떤 것이 더 쉬운 것 같으십니까?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네, 바로 욕망을 줄이는 게 더 쉽습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의 소유를 지금 당장 우리가 늘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재산을 지금 늘릴 수 있습니까? 연봉 바로 당장 연봉 협상해서 배로 늘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소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 더 줄어들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염려와 근심이 커질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욕망은 다릅니다. 자, 욕망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유를 쫓아 사는 사람, 소유에 행복의 가치를 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동시에 그가 가진 그 욕망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행복에 갈급하고 그 마음에 쪼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을 벌어도, 세금을 제하고 1,000만 원을 벌어도 부족합니다. 자식을 학원에 보내야 됩니다. 좋은 옷을 사야 됩니다. 근사한 곳에 가서 외식을 해야 됩니다. 해외여행 가야 합니다. 고급 외차를 끌고 다녀야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그 욕망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쪼들리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욕망은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한다면 멀리 있는 그 행복이요, 우리의 가까이 다가옵니다.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울 때 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나도 부자로 살았던 겁니다. 나도 전에는 부자로 살았고 지금도 부자로 살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그렇지만 동시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고백합니다. 가난해져도 가난하게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에 처하면요, 견디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리던 것을 다 버려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요, 마음 위축되고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 사도는 담대히 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이죠. 부자건 그리고 가난하건 환경이 좋건 나쁘건 이 바울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의 영광은 참다운 소망을 얻게 될 때 저절로 변하게 됩니다. 저 천국에 있는 영세라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소중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더욱더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더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더 이상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전과 같이 물질을 구하는 삶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지도 않았지만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에 관한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은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그리고 부자여도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더 큰 기쁨과 행복,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이 이 세상의 어떤 욕망보다 더욱더 크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행복과 만족함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궁핍과 풍부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 위에 못 박은 것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규모 있게 일을 진행하려면 물질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받아서 물질로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그 마음과 그 심령이 우리 하나님께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을 쉽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물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능력은요, 단순히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하지만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자, 이 능력은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능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게 사는 삶이고요,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고요,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 은혜와 기쁨이,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공부를 하는데 한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4명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라고 했습니다. 그 4명이, 신학생 4명이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서로를 마주 보세요. 그때 교수님이 그 중에서 가장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라고 했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 따라서요, 저는 누가 가장 부자처럼 보이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그나마 가장 부자처럼 보이는 그 전사님에게 저는 손가락을 가르쳤어요. 자, 저는 몇 등 했을까요? 자, 제가 1등 했습니다. 다른 3분의 그 신학생들이, 전사님들이 다 저를 지목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제일 가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가난해도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부자여도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난해도 우리는 실상은 부유한 사람들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우리 다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보내시면서 그 교회가 가난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부유한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은 부유한 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능력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그를 행할 수 있는 부유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부를 쌓아가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져서 비참하고요,
또 그리고 물질인 사람은 더욱더 부유하지만, 더욱더 많은 물질을 가지지만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실질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은 저는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은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자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건물도 있고 또 많은 걸 소유했기 때문에 당신이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자, 이런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행복한 것마저도, 우리에 있는 만족마저도 다 뺏어갑니다. 우리는 실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빛에 쪼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끝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는 매우 작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부유함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임을 믿으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약속의 복을 담는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유해진다고 할지라도, 많은 물질로 채워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그릇을 말이죠. 그리고 가난하여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든든한 믿음 위에, 그 그릇 위에 더욱더 복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자나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부유한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시고 부유하시다고 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며 또 복된 것으로, 우리의 만족함으로, 우리의 행복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능력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합심도하겠습니다. 가난함에도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부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에 나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놀라신 부행을 주신 하나님 바라게 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역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매일의 양식을 채워주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그 충만해 주신 그들의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 주옵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능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시대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시대가 와서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복되고 만족하게 행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부여해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유하다고 여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복으로 채우시고 영생의 선물과 하늘의 보화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날마다 매일 역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복과 만족과 행복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해 주시어 날마다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는 복된 모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부여하든 가난하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통하심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지금도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